자, 주실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21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문이니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때로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한 손길로 힘을 얻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계시록 이제 21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어떠한 천국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실까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옵니다. 요한은 참 복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나름 고생을 했겠지만 얼마나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된 삶을 누렸을까. 다른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실까?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항상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믿는 바고. 그러면 천국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한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어떠한 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 성경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같이 이제 예수님도 만나 뵙고 하나님도 뵐 텐데,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못 뵀죠, 사람들이. 하나님 뵈면 죽잖아요. 천사만 봐도 죽을까 봐 벌벌벌 떨었는데,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고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뵐 수 있고 또 그 영광 가까이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은 이것을 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복된 거죠. 딴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요한만 혼자 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좋았을까. 근데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들은 바가 있으면 이건 나누고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천국을 봤으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천국은 이런 모습이야. 여러분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서로서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나 벅차고 아름다운 모습을 봤으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요한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이나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나누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까 봐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해요. 자기 혼자 간직합니다. 그런 이유가 혹시나 기쁜 마음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런 경험을 겪고 나면 '아 이거는 내가 나누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입을 다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내 신앙에 도움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고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가서 좀 얘기를 해라.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증합니다, 자꾸만. 아 그래서 뭐 부흥회 가서도 얘기하고 일상생활 통해서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체험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애를 씁니다. 그런 경우에요. 요한의 경우는 특별한 그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는 물론 요한 개인의 신앙에도 도움이 됐겠지만 힘든 그 시절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는데 정말로 천국에서 이렇게 예 영광 중에 계시고 앞으로 이러한 모든 심판과 또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겠구나. 그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예 사역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했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증거하라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을 해서 아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줘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때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일, 좋아하는 것들, 뭐 취미 생활, 뭐 운동 경기, 뭐 경제, 날씨 이런 거 얘기하다가 문득 그런 얘기하죠. 혹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궁극적인 궁금한 게 있어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따라 다 각자 다른 그런 대답을 가지고 어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에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여기로 가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갑니까? 천당 갑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듯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된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셔서 또 기록하게 하시고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음.
그냥 막연히 그냥 오늘도 피곤하고 힘든데 새벽 예배 나가고 또 일 끝나고 힘든데 또 그쵸?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주일에도 하루 좀 쉬고 싶은데 주일날 아침에 지친 몸 이끌고 그래도 교회 나오면 좋죠. 예배드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음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도 예배드리는 게 좋은데 천국에 가서 직접 하나님 얼굴 뵈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우리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들과 무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그 천국의 예배는 어떨까? 그쵸? 음.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설렘과 기대감입니다. 네. 천국에서 가장 우리가 바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골프 좋아하시니까 '천국에는 골프장이 있을까?'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천국에서는 어떤 물고기가 잡힐까?' 이제 이런 상상도 해 보시지만 예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영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약속과 기대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에요. 예전에 모세가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장막을 지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장막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만나고 이제는 예배 중에 혹은 일상생활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늘 예배를 하지만 이 천국에서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유한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많은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아 그때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 믿으면 재산을 다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게 하고 기둥에 묶어 놓고 기름 붓고 불태워 죽였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이런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무엇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목숨을 보장할 수 있는 무엇이 없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힘이 돼 줄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그 이름 하나만 붙잡고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나는 천국 간다.' 이 소망 하나 갖고 고생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보잘것없고 천대당하고 멸시받고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 붙잡고 견딘 거죠.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순간순간을 견뎌낸 거죠. 고문 받으면서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요한이 봤다더라. 요한이 본 천국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빛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내가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고생하다 죽으면 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좀 편안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 믿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보다 더 영광된 하늘의 변함없는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가난한 세상을 살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 6.25를 지나면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폐허 더미 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붙잡았던 예수님의 이름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천국에서 복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고 사는 잘 살기 운동 같은 그런 어 부분도 있었어요. 그쵸? 먹고 사는 게 정말로 막막했던 그 시절에 교회에 가면 소망이 있었어요. 그쵸? 교회에 가면 어 유일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였고, 교회 가면 유일하게 아 서로서로 어 위로받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바탕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믿으면 좀 먹고 살고 잘 살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된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서론이 길었죠. 한번 볼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교회를 신부로 비유로 표현한 구절이 이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신부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 높은 산을 올라가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이 장면은 이미 이 땅에 심판이 있었고, 심판이 있은 후에 새 하늘 새 땅이 임한 그 순간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임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지 맞더라.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상상을 하는데 사실 더 도움이 됩니다. 벽옥같이 맑은 수정과 같이 환히 빛나는 성이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면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이 있는데 성곽이 높고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네. 12 문에 천사가 12 천사가 있대요. 그 천사가 어떤 모습일까? 아주 힘있고 큰 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 또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2 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문이 3개, 또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문이 있다. 12 지파, 12 지파. 그쵸? 12 지파. 한번 루빈,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12 지파.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유다의 아들들 12 아들 있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렇죠? 요셉의 아들들 중에 므낫세,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제 지파로 들어가죠. 12 지파 이름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자라나서 선택된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대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다. 보통 건물을 지으면 기초를 닦잖아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공사장이 참 많았어요. 그때 한참 한국이 막 발전될 때나 어디 가든지 공사장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 땅을 깊이 파죠. 먼저 건물을 올릴 때.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높이 할수록 지하 1층, 2층 이렇게 깊게 팝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거 기억났던 것 같아요. 그럼 모래를 막 쌓아 놓고 자갈도 쌓아 놓고, 그러면 애들은 그 모래에 가서 막 놀죠. 그러면서 그 기초를 다집니다. 나중에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으면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부으면서 이제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건물을 넣는데,
이 예루살렘의 건물은 그 기초 건물은 12가지의 기초석이 있대요. 하나의 그냥 콘크리트가 아니라. 예. 그리고 그 12 기초석 위에 12 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그 교회를 이끌어 갖고 이 12 사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위에 선포하던 그 사역을 12 사도들이 계속 이어갔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올라가시더니 사도들이 계속한 거예요. 남아서 천국이 임할 테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사람들 모아서 가르치고. 그 12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자라난 거예요. 이 12 사도를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으로 각각 흩어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아내라고 그러죠. 어린 양의 아내. 그 예루살렘의 기초가 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초가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백성의 자녀된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 12 사도들의 열심히 일한 그 사역의 덕을 봐서 20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아닌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사람들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신랑과 신부의 사이는 격이 없는 사이입니다. 서로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이 사모하는 그런 솔직하고 진실한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 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 주잖아요. 원하는 거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힘들고 무리가 가더라도 자녀에게 잘 해 주고 싶은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시고 부모님 뜻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부모님 말 잘 듣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애틋한, 그쵸?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고 설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야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사랑하니까 영원히 같이 살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영원히 결혼을 해서 살아요? 힘들잖아요. 영원히 예배드리며 함께 얼굴을 마주대고 지낼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함께 거할 처소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도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이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모여서 예배 이 의무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눈 감으면 보이는 눈 뜨면 또 그리는 그런 사모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표현했어요. 신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